우리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식은 이미지로 남거든요. 근데 읽고 났는데 이미지가 남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전거를 설명해 줬는데 자전거 형상이 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 설명 잘못한 거거든요. 자전거를 열심히 설명했는데 수레바퀴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자, 오늘은 세 가지 그림입니다.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그 다음에 뿌리입니다. 뿌리에서 나온 원래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꺾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원래 가지가 아니었던 돌 감람나무가 젖붙임을 받죠. 그게 이제 이방인이에요. 근데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끊어졌지만, 원 가지로부터 끊어졌지만 원 가지가 다시 젖붙임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 어떤 그 구조 속에 그 유대인들의 원 가지였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이 표현을 하면 시기하고 다시 회복되고 이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요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좀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언제든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갑자기 흔들릴 때도 있고 관계에 금이 갈 때도 있고 각자의 직장이나 일터에서 마음이 확 꺾일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기도는 계속 메말라가고 마음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반짝하는 시간들이 아니더라고요. 꾸준함이에요. 제가 요즘에 달리기 얘기 잘 안 하는 게 너무 달리기 이야기하면 목사님 편중됐다 그럴까봐. 근데 달리기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스그룹, 우리 주한이도 계속 하고 있는데 주한이가 처음에는 좀 빨리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보였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막 뛰다가 또 걷다가 이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얘가 좀 뭔가 안 모양이다라는 느낀 게요. 저스틴이 앞으로 가도 또 일부 사람이 앞으로 가도 자기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해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는 반복되고 기도는 메말라가고 마음은 중심에서 계속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하자 그러면 좀 그렇게 끈질기게 쭉 이렇게 지탱하는 힘이 있었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좀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느 순간 끝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넘어짐을 회복의 시작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할 건요, 오늘 아주 선명한 메시지예요. 넘어짐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서 넘어지다라는 건요, 돌뿌리에 걸려 약간 비틀비틀거리다라는 느낌이에요. 완전 넘어져서 시체처럼 엎드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한 파멸의 그림은 아니에요. 여기서 표현한 게 일시적 실족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예전에 신앙이 참 좋았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지체가, 우리 집사님이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 스스로에 대해서. 바울은요, 단호해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조차도 어떻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예,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구원의 통로로, 누구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대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고 다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셔서, 이 시기는 약간 뭐냐면 갈망입니다. 갈망. 이스라엘로 하여금 갈망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압이 아니라 저는 갈망으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모습들 참 감사해요. 갈망이에요. 꾸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진짜인지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누구를 통해서? 예,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지체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뭐가 된다고요? 풍성함이 된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건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는 거예요.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충만했는데 그들의 충만함이 얼마나 더 크겠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가 100이 되었다면 500이라는 숫자는 얼마나 더 커지겠냐, 약간 이런 거예요. 그 비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는데 그 받으심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넘어짐은, 유대인의 넘어짐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의 풍성함으로 가고 다시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요? 다시 이스라엘의 충만함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버리심이 어떻게 돼요? 그냥 단순한 징계로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의 넘어짐은 징계처럼 보이죠. 야, 저렇게 넘어지나? 저렇게 징계를 받나? 그렇지만 세상의 화목으로 간대요, 그게. 그리고 다시 받으시는 회복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마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속의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히듯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한 이 서술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낙심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요? 언제나 회복으로 그 문은 닫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낙심으로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문은요. 낙심으로 닫히지 않고요. 낙심 가운데 문은 열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문으로 닫으시냐면 낙심으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닫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기억나시죠? 3번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뼈아픈 실패예요. 그의 인생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3년 동안 정말 가장 근거리에서 그렇게 섬겼던 자였거든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실패가 끝이 아니었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3번이나 던지시죠. 결국 3번의 쓰러짐을 3번의 사랑으로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들, 그 조경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폭우에 막 쓰러진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뿌리가 남아있으면 그 지주목을 세워서 시간을 주고 물을 주고 계속 빛을 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쓰러진 모습이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도무지 일어날 힘도 없어 보이는 모든 환경조차도 끝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반드시 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의 넘어짐도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빚어가세요. 오히려 병상 가운데 몸이 지금 회복이 다 되지 않아도 병상 가운데 마음을 하나하나 만져가십니다. 관계의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화해의 그 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이제 피스메이커가 금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피스메이커가 그냥 단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훈련의 과정 중에 자신도 오픈해야 되고 또 어떤 관계적인 문제도 도출해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자기 우상도 발견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프고 또 회피하고 싶은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새로운
화해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요? 절망에서 깨어짐에서요. 여러분, 항상 일의 순서는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데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절망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가장 복된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자리를 종착역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난번에 주일 설교 때 기억나세요? 종착역이 아니라 무슨 역이다 거기는? 신도림역이 무슨 역이에요? 환승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종착역이 아니라 환승역이에요. 언제나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나 우리를 갈아태우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선로로 인도하시고요, 다른 목적지로 인도하시고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넘어짐을 끝으로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서게 하시고 저의 실족을, 저의 실패를 다시 회복의 시작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인 너희에게, 야, 유대인의 넘어짐 끝이 아니야 라고 결론 얘기하잖아요. 그의 넘어짐으로 너희가 풍성해졌지 그들의 충만함이 얼마나 더 큰 은혜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어짐이 끝이 아니다. 두 번째, 17절 18절 이방인들에게 요거 신신당부합니다. 같이 한번 두 절 읽어보죠. 17, 18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핵심은 분명해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실존은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을 그 공동체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다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헌신하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인지 우리가 가지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해나가는 것이 뭐의 핵심일까요? 겸손의 출발이에요.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교만하대요. 근데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겸손하대요. 그게 뭡니까? 뿌리를 아는 자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너는 뭐다? 접붙임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하나 들죠. 지금 원가지가 왜 꺾였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들도 넘어졌죠. 그러니까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접붙임을 받은 너 다시 꺾임을 받는 거는 얼마나 더 쉽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이요.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이렇게 들떠가지고 확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인정해 주니까 이제 그때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 내면에 이제 기세등등 해가지고 나오는 말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맞아, 제가 평소에 한 말이 이거라니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볼물 터지듯이 터지면 여러분들 그거 주워 담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도 실수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실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주워 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그 사람 캐릭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은혜 받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그리고 너희들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두려워하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 절대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22절에 이렇게 한번 다시 읽어보죠. 22절만 시작.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예. 21절 제가 좀 읽을게요. 넘어갔는데 원가질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너도 아끼지 당연히 안 아낄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 무자비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겸손하라고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원가지도 꺾으셨는데 너 꺾는 거는 일도 아니지.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22절에 나왔던 방금 읽었던 엄하심, 이거는요 단호함이고요 날카로운 절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절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자하심, 선하심과 엄하심을 동시에 가지신 분인 거예요. 부모도 똑같죠. 부모도 똑같아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에 대해서 항상 인자해요. 그렇지만 엄하심을 가졌죠. 우리 부모님들이. 은혜가 우리를 세우지만 모든 우리를 무너뜨리면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고요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그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대비하시잖아요. 그때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스스로를 뿌리라고 착각게 한 기도가 나와요.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뿌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고 저 사람과 같지 않고 여자와 같지 않고 이방인과 같지 않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뿌리에 매달린 기도가 누구냐면 그 세리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뿌리로 착각한 기도가 아니라 뿌리에 매달린 기도가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해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롭다 하심은 누구에게 임하죠? 그 세리에게, 뒤에 사람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은혜에 붙들린 겸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포도원에서는 그 전정을 합니다.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기에는 가지를 베어내는 굉장히 엄한 손길 같지만 그런 절제가 있어야 열매가 굵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내 삶에 계속 깎임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자꾸 나를 이렇게 쪼시나 이렇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부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는 왜 이렇게 나를 쫙 이거는 못난 자식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실 때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뭐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 삶을 향한 정말 그 사랑의 가지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오늘 두 번째 대제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우리는 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뿌리에 박힌 자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나를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의 헌신이 오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요. 분명히 이방인들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지만 오늘 두려워하고 오늘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겸손하신 분들 참 마음 편하죠. 가까이 있고 싶죠. 그냥 대화 나누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 하나님도 겸손한 자들,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 2주 전에 나눈 말씀처럼 성령 집회 때 무능을 철저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전능과 은혜가 흘러가는 인생이 돼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꺾인 가지들을 보며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긍휼로 품고 다시 붙을 가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는 결론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회복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도 믿지 않은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데는 좋지 않은 데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물지 아니하면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24절에요. 원 돌 감람나무에서 너도 찍힘을 받고 너의 원래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 원래 있었던 그 나쁜 데서 오히려 찍힘을 받고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원래 가지였던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자기 원래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게 쉽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요, 이게 약간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정한 복음 같아요. 너무 따뜻한 복음이에요. 한 번 잘라냈다고 거의 쓰레기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불태워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장면들도 성경에 있지만, 원가지가 꺾였어요.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시 붙일 기회만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어떤 눈으로 보여요? 그게 이미 꺾인 가지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 중요한 통찰입니다. 이미 꺾인 가지로 보여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눈엔 다시 붙일 가지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레마로 여러분들이 다가오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적용까지 강요할 수 없어서 성령께서 그 빈 공간을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미 꺾인 가지예요 하는 꼴을 보니까. 그런데 뭐예요? 다시 붙일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가능한 것 같고, 제가 대신 큐티해 주는 것 같아서, 왜냐면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딱 붙잡지 않으면 이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빈 공간을 남겨둡니다. 이미 꺾인 가지처럼 보이지만 다시 붙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탕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딱 떠오르는 게 탕자였거든요. 집 떠난 아들이죠. 이거는 스스로 꺾고 나간 가지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옷을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는요, 어떻게 해요? 다시 붙이는 법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하기만을 기다리세요? 다시 붙일 기회만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에 긴스키라는 그 공예가 있대요. 사진 보니까 진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깨진 그릇의 금간자리를 금으로 이렇게 메운대요. 금간자리를. 상처가 감추어질까요? 그러면 감추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데 그 금간 그 선이 뭐냐? 영광의 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때로는 이미 꺾인 가지로서의 그 금간 자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시냐면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의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를 예전에는 내가 숨기기에 급급했거든요. 누가 알까봐. 그런데 은혜 받고 시작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들 어떤 변화가 제일 있냐면, 숨기기에 급급했던 그 상처를 꺼내기 시작해요, 본인이. 왜요? 하나님께서 그거 이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회복시켜줬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상처가 오히려 제가 요즘 잘 쓰는 표현, 드센 표현으로 들고 냉담한 거 들고 쌩한 표정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전히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있어도 상처 있고요, 학벌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요. 그 사람들마다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하면 상처예요. 그런데 사람이 변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상처가 자신의 실패와 실수와 관계에서 자기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알지 못해도 내가 뒷담화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안다고요, 다. 결국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꺼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회복합니다. 왜? 그것들이 메꿔지고 회복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그 회복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피스메이커의 은혜 받은 사람 옆에만 있지 말고 본인도 피스메이커에 함께 참여하세요. 피스메이커에 누구 은혜 받았대요라고 은혜 받은 소식은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피스메이커에 함께 쑥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삶을 한번 거기에 노출시켜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다시 접붙이실 능력을 기억해야 돼요. 배우자 가족이 상처로 멀어질 수 있다고요. 가족끼리도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올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성도님 중에서도 이미 꺾인 가지로 여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받은 상처가 너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도 마음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나 돌아올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뭐라고 어제 얘기로 한 그게 증거가 된다고요. 야, 너 그 사람이 용납이 됐니? 야, 그 관계가 정말 회복이 됐다고? 됐어. 어떻게? 너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인생입니다. 공동체 안에 떠난 지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 간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뭐 이렇게 멀어진 지체들이 있다고요. 기다림과 기도로 우리가 붙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오늘 새벽 그 은혜의 뿌리에 다시 우리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첫 번째, 넘어짐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짐을 누군가의 회복의 시작과 또 다른 나의 회복의 시작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섭선이 뭐하라고요? 겸손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지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다. 은혜 아래 머물라. 두려워하고 준엄하심 앞에 서 있으라. 세 번째, 회복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습니다. 깨진 그릇을 영광스러운 선으로 바꾸시면서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넘어짐이 끝이 아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자리마다 회복의 길을 보게 하시고, 두 번째, 오늘도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고, 뿌리인 줄 아는 교만이 아니라 뿌리를 붙들고 겸손함으로 엎드리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 서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떠난 자녀와 가족, 멀어진 지체들, 하나님 다시 접붙이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또 하나님 그 회복의 문이 열려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저희가 기도로 섬겨나가는, 섬김으로 섬겨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